작년에 이어서 올 추수감사주일도 코로나가 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해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찬양 노래 부르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의 가축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런 온갖 과일과 곡물들이 전염병이나 기한전에 대풍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확신하게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기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 얼마나 많이 감사절 때,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암송했던 시편 23편,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 말씀과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시편 150편 모든 시편 가운데 감사대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시편 100편은 표제어에 감사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시와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구절구절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언제 다윗이 기록했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가지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후기 평안할 때, 그럴 때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소망을 가졌기에 이렇게 어려운 내색 없이 기록된 시일 것이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양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자예요. 그 어떤 목자보다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자신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내가 양을 돌보는 것보다 양된 나를 더 잘 먹이시고 더 잘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직업, 사업장 다양하지만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라면 어떠하실까를 연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나님 은혜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연상했듯이 말입니다. 사꾼 목자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냥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비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패배해서 목숨을 잃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목자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런 목자예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 목초지가 있고 어느 곳에 쓸만한 물가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23편을 보면 목가적이고 저 뉴질랜드의 양치는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시면 오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예요. 약간의 풀들이 있고 그저 요단강들을 좀 풀고 그런 곳을 찾아서 그야말로 양을 치는 어려운 힘겨운 목동 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양을 부족함 없이 기릅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시각도 후각도 청각도 어두운 양. 그래서 목자에 의해서만 살 수 있고 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풀밭에 먹게 하시고가 아니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마시게 하는도다가 아니라 인도하시는도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풀가로 인도해서 풀을 마음껏 먹고 누울 수 있도록 편안을 주시고 물을 마음껏 마시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약한 동물들 보세요. 사슴이나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불안해요. 먹이를 먹어도 불안해하고 두리번거리고 마실 물을 먹으면서도 두리번 맹수가 나타날까 사자가 나타날까. 좀 두뇌가 있는 동물들은 누가 망을 봐요. 수컷이 딱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서 저기 사자가 있다. 그러면 신호를 해서 여차하면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있는 양은 편안한 거예요. 어떤 맹수나 어떤 대적들이 엄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쉴 수 있는 편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동물의 세계는 정신이 있고 육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유독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령한 비밀의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산 사람들은 바로 날마다 그 은혜와 그 힘을 인해서 육의 문제, 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생기가 난다면,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 영혼이 소생만 된다면, 생기 난다면 다른 그 무엇 육적인 일, 보여지는 일, 우리 정신적인 고민거리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무이하신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악한 마귀 사단 권세는 창세기 3장 인간 타락장에 보면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안 하고 뱀이라고 나왔지요. 성경엔 사단을 상징하는 뱀으로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 사탄도 다 알면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라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 먹지 말라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겠다. 왜냐하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사단은 접근을 해가지고 그까짓 것 하나 그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 먹을 수 있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없더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과를 볼 때 보암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따먹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 유혹을 해요.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같이 돼. 여러분, 사단 권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어. 너 눈 어둡잖아. 하나님같이 볼 수 없잖아.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 형상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인데 모든 만물의 영장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뭘 더 교만하게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린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 두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바른 길,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의롭다 인쳐주십니다. 그 의롭다 인쳐주시는 장면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상을 아무하고나 처음 만난 사람, 우리 사업상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사랑한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친구들 가운데도 어떤 죄의 명목 때문에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다. 그런 사람과는 밥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의 모든 명목이 다 해결되고 무죄하다고 할 때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밥상을 차려놓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탄 권세에 완전히 반박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에게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향료, 그게 예수님께만 한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풍속으로서는 아주 존경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분에게 기름을 붓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무가치하지 않다고. 사탄은 너 가치가 없어. 넌 눈도 어둡고 모자라잖아. 그런데 너는 존귀한 자다.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의 길, 바른 길로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도 사실상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걷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난 뭐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걷게 하셨구만. 그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의 결론이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을 왜 내가 만들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유독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냐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되길 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해야만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패배하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좌절당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연단시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추하게 될지라도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그 수모를 하나님이 당하실지라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웬만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텐데 왜 이런 연단이 있지? 물론 욥과 같은 연단도 있어요. 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은 하나님 자신이 욕보임을 당하고 낮춤을 당하고 무시당해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다니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가진 수모와 고초를 당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런 은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요한을 부르면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라. 그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래요. 오늘도 양을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치고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가 험한 험준살령 걸을 때 지팡이 의지해서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때로는 양이 이동할 때 항상 거기만 있는 게, 너무 척박한 땅에서 목초리를 찾으려면 이동합니다. 그러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어요. 실족에서 넘어지는 양을 끌어내고, 때로는 맹수가 올 때 막대기로 쳐내고 물리치고 이러면서 양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안전케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너 그럴 수 있어, 이제 너 절교야, 너 안 볼 거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많이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른 나라 크리스찬들을 장례식 때 이 시편 23편을 많이 설교한다고 그래요. 저도 임종식 때 또 이렇게 시편 23편을 많이 묵상하기도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소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다윗의 심정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순히 여호와의 성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 친족, 우리 가까운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임종시에 죽어가는 그 죽음의 길을 어느 누구도 함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불리움을 받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없다면 정말 애로운 길, 제일 인간의 궁극적인 쓸쓸한 길이 죽음의 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왕이나 고위 관직을 얻은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산 종들도 매장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둘러앉아 있는 유족들에게 세상에 어떤 말로도 위로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감히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천국으로 보내드린다, 그렇게 믿고 울면서도 위로받지 않습니까? 울면서도 위로받아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찬송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 하나님의 섭리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역행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자연 만물 파괴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모습은 다 아름답고 나름대로 새들도 우는 게 아니라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립니다. 성 프란시스가 나비하고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영화로도 보시지 않았어요? 온 세상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심지어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저 언덕들이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고 그러죠. 언덕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찬양은 악한 권세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서 높이세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100편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그리시는 양이로다. 양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송축하라. 그의 문에 들어가서.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속 여기가 조사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들이 들어왔을 때 목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고 다 들어와서 어느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양들로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주인에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우리 고양이는 먹이를 주거나 사람들을 반길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재롱을 부린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살짝 또 돌아서 누우면서 아주 주인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해서 찬양, 감격, 영광 돌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또 찬송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어요. 음부에 있던 부자는 자기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죽은 나사로전 가서라도 그를 구원받게 하라는 소원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만 있습니다. 찬양 영광만 있습니다.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